시편 통독이 끝났고요. 이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구나. 각자의 개성과 은사, 또 한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을 부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각자가 놓여진 삶의 정황이나 부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나 경제적인 척도, 생각하는 기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도 삶의 패턴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했던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엇이 정답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이슈가 있을 때 원인과 결과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것, 그러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무엇이 정답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100%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에 공식과 같은 답, 공식이 있고 답이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만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넓은 우주 속, 삼라만상 우주 속에서 모든 것을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지면 무조건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답이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는데 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뭐지? 기도가 뭐지? 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지만,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을 했는데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서로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성숙해가고 가정도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아이들의 자녀 교육도 신앙의 어떤 다음 세대 전수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와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일까? 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기 원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잡하고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즉 답이 없는 것과 같은 모호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인가, 이것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을 살펴보면 많은 격언과 금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짧은 표현
표현을 통해서 삶과 세계의 어떤 깊은 교훈들, 심오한 철학들, 보편적인 지혜들과 삶의 원리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모든 원리의 핵심이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잠언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7절의 말씀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면 곧 삶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라는 것이죠.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력을 기르는 것, 즉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1장에서요. 지혜, 훈계, 깨달음, 명철, 근신함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이 인생의 지침이 되는 원리들이죠.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삶을 고민하고 너의 삶을 해석하고 너의 삶을 적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의 삶을 해석하라. 이것으로 잠언 전체를 응축하면 지혜를 얻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관찰을 요구하는데요. 인간의 역사, 세계, 그리고 우주, 그러한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삶의 보편적인 원리들이 있다. 그리고 질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리고 관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많이 표현되는 표현인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그리고 기성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오는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하고 습득한 자의 지혜를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성찰과 반성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꾸준히 성찰하고 고민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반추하라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오답 노트를 적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계속 살펴보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촉구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이 모든 3가지가 이 4번째 기준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삶의 대소사의 문제, 즉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나갈 때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십니까? 보통 사람과의 이해관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판단들, 돈과 물질 또는 내 삶에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접근하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빠지거나 그 원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가장 후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이런 원리 안에서 수없이 파생될 수 있는 신앙적 원리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적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빼놓고 세상과 삶을 이해하려는 것은 잠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리석은 일이요, 우매한 일이요, 패역한 일이요, 음녀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서 욥을 보았죠.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으로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과정들을 거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경외함으로 자기 생각 너머에 있는
진짜 찐 하나님을 만났죠. 마지막 욥기서 42장에서요. 비록 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어떤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분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린 욥기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안에서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획, 관점과 생각,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해 나간다면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삶이다. 이것이 잠언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어떤 성공 비법을 위한 묘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잠언을 읽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잔머리와 같은 그러한 지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건 읽지 않아도 잠언은 꼭 읽어라 이렇게 가르쳤던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담긴 어떤 욕망들, 세상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죠. 그래야 잘 사는 거니까요. 그러한 우리에게 담긴 인간적인 욕망을 신앙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책이 이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를 잘 받아서 공부 잘하고 세상을 잘 대처하는 처세술을 익히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은 어떠한 이런 자기 개발서도 아니고요, 인생의 참고서도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 책도 아닙니다. 잠언을 읽으면 성공할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 욕망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의도를 뒤트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보다 잠언의 지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데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삶과 뜻을 닮아가는 책이 바로 잠언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맺어진 관계가 어떻게 삶으로 의롭게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관찰되고 해석되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장도요, 이러한 중심 맥락 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멸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견고한 요새를 가진 사람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견고한 요새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어리석은 자만이 요동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31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곧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반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곧 대하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남편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대하십니까? 혹시 유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나누고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경솔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시지는 않습니까? 차별하여 대하시지는 않습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약한 자에게 대하여, 나에게 이득이 없어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런 점에서 인간관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공동체 여러 지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대별로 경제적 수준으로 취미와 관심사로 그들을 나눕니다. 파당을 나누죠. 이해와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질과 기질의 구성으로 서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기질이 서로 맞는 사람끼리 서로 호감을 갖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과연 그래야 하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과연 이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심 가진 사람들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기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가 어떤 세대라는 큰 벽과 경제적 수준이라는 벽,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삶의 패턴이나 스타일,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벽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이죠. 그 벽들을 깰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벽들을 과연 깰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기준으로 어우러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5절부터 9절, 15절부터 18절, 그 뒤에도 몇 번 더 대조의 반복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말씀이 11절부터 12절, 14절과 19절 뒤에도 몇 번 계속 다루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격언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삶의 이러한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정확한 답보다는 지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제시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늘 요새 계속 듣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성이 아니라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듣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 지침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과 인간,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추하며 적용할 때 참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본질과 의미를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답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세상과 신앙 안에서 지혜의 방향성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이 내 삶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내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계속 돌아보는 그러한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